며칠 전에 지난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화이트삭스 팀의 애덤 라로시라는 선수가 구단에서 아들의 구장을 출입을 줄여달라고 하니까 150억 원의 연봉을 받는데도 이것을 포기하고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경기장 클럽하우스나 훈련대에 운동장의 선수들의 아이들, 주로 남자 사내 아이들과 함께 뛰고 때로는 타격 연습도 하고 때로는 수비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아빠는 물론이고 이 아빠의 동료들과 서슴없이 즐기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 야구 NBA의 역사를 장식한 대선수들 중에 그렇게 자라온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켄 그리피 주니어나 베리 본즈 같은 선수들이 모두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야구를 보고 배웠고 놀다가 그렇게 대스타가 되어졌는데, 이 전통이 지금까지 줄곧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 팀의 일루수 애덤 라로시는 그 아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오는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도 그랬고 워싱턴 내셔널 시절에도 그러했다고 합니다. 이 라로시의 아들 이 드레이크는 홈스쿨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주 야구장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매일 야구장에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 애덤 라로시는 작년에 이 화이트삭스와 계약을 하면서 로빈 벤추라 감독에게 아들의 야구장 출입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벤추라 감독은 그것을 기꺼이 허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클럽하우스의 아빠 라로시의 라크 옆에는 아들 라로시의 라크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도 이 부자 라로시의 라크룸이 준비됐고, 또 아들 트레이크는 매일 아빠와 함께 출근해서 훈련도 하고 선수들과 어울리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구단에서 선수 아이들의 출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부사장이자 올해 단장을 맡았던 케니 윌리엄스가 이 애덤 로라시 선수에게 14살 된 이 트레이커, 그의 아들을 야구장 출입을 절반 정도만 줄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이 애덤 라로시 선수가 구단의 지시에 따르지 못하겠다면서 돌연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라로시는 감정적인 결정을 하지 않겠다면서 캠프로 하루 거르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야구를 그만두겠다는 결정적인 그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결말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의 연봉은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입니다. 이 엄청난 액수의 연봉을 아들 때문에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라 씨는 아들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제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아들이 팀보다 우선이고 아들이 돈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상처 입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상처 입는 것을 보면서까지 야구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덤 라로시는 동생 앤디 라로시도 빅리그 선수였고, 그의 아버지 데이버 라로시도 14년간 투수 생활을 하면서 올스타까지 뽑힌 NBL의 투수였습니다. 야구 가족이고 이제 3대째 NBL 선수 집안에 이름을 올릴지도 모르는 그런 집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야구장에서의 생활이 정말 소중했고, 그래서 아들과도 그런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단에서 아들의 야구장 출입을 절반 정도로 그 생활을 줄여달라는 지시가 오자 글러브를 벗고 가족과 지내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연봉 15억이 아닙니다. 0이 하나 더 붙습니다. 150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아들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애덤 라로시 선수에게서 150억은 그의 아들보다 더 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50을 포기하고 아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선수 생활을 희생했고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고 계십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는 이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그냥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절규는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것이 사명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심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들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들보다 더 귀한 보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150원의 연봉을 받던 화이트삭스 팀의 라로시 선수는 구단 측에서 아들이 야구장에 오는 횟수를 줄여달라는 그런 제안, 그것 때문에 아들이 상처 입을까봐 여러분 150을 포기하고 야구 선수 생활을 은퇴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라로시는 150을 포기함으로 아버지 아들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너는 150억보다 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에게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덤 라로시 선수는 아들의 길을 죽이지 않으려고 150을 포기하고 은퇴 결심을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분이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문제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걸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가수 윤복 씨는 이 말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윤복희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윤복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윤복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윤복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권사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나의 허물이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대신에 내가 찔려야, 내가 당해야 될 그 징벌, 내가 입어야 될 상처,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되는 사람 많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니하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도 절대로 행복하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병들어 약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형통하지 못하여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문제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천국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찬송을 합니다. 438장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가난해도 병들어도 약해도 형통하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합니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지 아니면 내 삶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관계없이 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디에서든지 하늘나라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을 얻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얻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함은 세상을 잃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불행함을 세상을 잃은 것 때문이라고 속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행함은 세상을 잃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늘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한 하늘을 잃고 사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잃고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잃고 사는 것은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가난 때문에 하늘을 잃지는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장애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장애가 있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잃는 까닭은 가난 때문도 아니요, 건강 때문도 아니요, 세상적인 여건과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인간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불행한 삶을 사는 부자들을 얼마든지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 즉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까닭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만 그것이 끝이 납니다. 상대방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아버지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 뉘우치고 돌아감이 허사했을 것입니다.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왜 용서해 주지 않느냐고 따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자의 회복은 당자에게 없었습니다. 당자가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자의 회복의 능력은 아버지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었고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회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용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용서는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받고도 용서해 주지만 그것은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형제의 죄를 7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안 하지만 이 세상에도 꼭 한 가지 경우 그와 같은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죄를 그렇게까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사랑하면 조금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가 된 것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큰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십니다. 다 씻으십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워낙 십자가의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아서 사형을 당하여 할 만큼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흉악한 죄까지도 사하여 주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 그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착하고 선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는 정이 있어요? 오는 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모든 것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상대도 잘할 거예요, 못할까요? 상대도 잘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상대도 사랑합니다. 왜 오는 정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가는 정이 없기 때문에 오는 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오는 정이 없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는 정이 없었기에 오는 정이 없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기에 그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면 상대방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달렸습니다. 남이 나에게 인사 안 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야, 저거는 나를 봐도 인사를 안 해. 저 싸가지 없는 것, 저 어린 게 인사도 안 해, 나한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인사받을 만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인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인사 안 한다고 싸가지 없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기질이 다릅니다. 예. 저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인사 잘하는 기질입니다. 예. 어려서부터 저는 인사 잘한다고 소문났고 칭찬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예. 사교성이 좋은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사교성이 약한 기질이 있습니다. 뭐 태양형이 있고 태음형이 있고 뭐 사람 기질이 다르대요. 그런 사교성이 약한 기질이 있습니다. 외향성이 있고 내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내향성, 사교성이 약한 이런 사람들은 먼저 인사하는 것이 되게 어색합니다. 먼저 찾아가서 아는 체하고 막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금방지다는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이 나에게 인사 안 한다고 욕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아는 척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인사를 하십시오. 혹 상대가 못 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손 붙잡고 잘 지냈어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도 반드시 인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공천 문제로 각 당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는 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가는 정이 없었던 사람들, 대통령에게 쉽게 말해서 찍힌 사람들은 줄줄이 컷오프를 당하고 국회의원 후보에서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 대통령의 측근이었다가도 한번 믿게 보면 정치 생명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데도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으십니다. 사랑하면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송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예리한 칼을 들고 동네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내가 5분 이내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럽니다. 그는 칼을 하늘을 향하여 휘둘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5분 내에 이 칼로 나를 죽여주십시오. 당신께 도전한 이 나쁜 놈을 죽일 수 없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5분을 세기 시작합니다. 1분, 2분, 3분, 4분.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5분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5분이 지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의 주디로 확 튀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를 선언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수들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나 같은 악한 사람을 벌할 수 없다면 그는 신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을 심판할 줄 모르는 신이라면 혹 있다 할지라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막 큰 소리를 치릅니다. 그 자리에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칼에 휘둘러대는 그에게 아무도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그 젊은이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에게다가 휘두른 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있나요? 이 젊은이는 옆에 있는 아들을 가리키면서 저게 제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할머니는 그 젊은이를, 그 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칼을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 아들이 잘못했을 때 이 칼을 들고 와서 5분 내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나 묻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들이 잘못했다고 죽여달라고 한다고 죽일 부모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할머니가 젊은이를 붙들고 말합니다. 젊은이 잘 듣게나 당신이 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벌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당신 같은 악한 사람이라도 당신보다 더 악한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여 구원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벌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탕자에게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할 줄 몰라 심판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당장 여러분 말을 못하도록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으시는 것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당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가임을 믿으시고 십자가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